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면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꽃 구경도 많이 하셨나요? 요즘 꽃이 아주 그냥 꽃이 지고 금세 또 이렇게 피고 지더라고요. 빨리 꽃 구경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계절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김집사님하고 김씨가 제일 흔하니까 김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김씨니까 김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잘 왔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렇게 맞아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한쪽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뛰어나가시더래요. 너무 반갑게 그냥 맞이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왔길래 저렇게 반가워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가 왔더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김 집사님이 속상한 거예요. 천국에서까지 뭐 목사님 집사 이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조금 속상하더래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가? 아무리 목사님이라지만 저렇게 반가워서 저렇게 뛰어나가시는 게 조금 서운하더래요. 그걸 아셨는지 조금 있다 예수님이 김 집사님한테 오셨어요. 너 왜 이렇게 뽀로통해 있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근데 그러지 마. 목사가 하도 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이 얘기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참 그러니까 웃기지만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조금 희화하고 또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심한 조롱과 질책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가만 돌아보면 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죠.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을까 반성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 유명했던 교회들이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의 실수도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 또 근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혜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복음의 가치, 이런 것조차도 조금 더 희석이 되고, 그리고 그 귀한 가치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은 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또 소외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이런 것이 큰 열매를 맺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3장에 온통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시작이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의 삶을 사명으로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제목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으로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보니 더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추울 때는 추워서 못 뵙고, 더울 때는 더워서 못 뵙고, 또 날이 따뜻하니까 어디 또 가야 돼서 못 뵙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함이 반갑고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마치고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또 유토피아 같은 참 멋진 곳을 상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뉴질랜드 얘기를 했는데, 뉴질랜드 가면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붙여놓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99당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너무 아름다워서 천당 밑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참 이름을 짓는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 그리고 백성 그리고 마지막은 왕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애를 마치고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따라하는 그 영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원래부터 우리가 이런 존재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루하루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그 마침은 하나님의 기쁨과 또 탄식으로, 감사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존재들이 죄를 범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금 그때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는 세대의 삶이다. 오는 세대의 삶.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오는 세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는 세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나라, 우리가 속한 곳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내용이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형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오늘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장차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진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또 미래적으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임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통치와 은혜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은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장면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진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짧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구했던 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천국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데 그 시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값진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진주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찾다가 결국 그 진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두 가지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이나 여러 가지 그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모아두고 또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은행도 없던 시절에 모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집이나 또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곳에 보관하던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당시 살아가던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추어둘까 하다가 자신의 밭의 한 곁에 밭에 땅을 파고 깊은 곳에다가 그 보물을 감춰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가족들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만 어떻게 돼요?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가족들은 이 밭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밭을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밭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어떤 사람에게 갔죠.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밭을 소유한 사람 정도 되면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작인,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밭을 일구지 않고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이 자기 땅은 아니지만 일당을 받고 밭에다가 쟁기질을 하고 밭을 일구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딱 했는데 딱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땅을 팠더니 보물이 발견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감추는 것,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던 유대 그 당시에 그럼 과연 이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런 법적인 그 문제들도 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작인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 사람은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 진주장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세상에 없는 유일한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만났어요. 그 진주를 찾게 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사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몰랐지만 우연히 발견한 것, 그리고 한 사람은 찾기 위해 애쓴 사람,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경로로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도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우연히 오게 된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어떤 랍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뛰어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한 강도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날 낙원에 함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때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그 주위에 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많은 경로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경로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천국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원도 찾아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속에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은 다른데 결론은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작,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귀한 가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 모두 팔아 무엇을 삽니까? 그 보물을 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의 같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그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밭을 샀듯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 진주를 샀듯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보물,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가? 붙들고 있던 거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기꺼이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불행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소홀히 되고 또 말씀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가치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던 교회의 아픔과 또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있는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기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아 섬기는데 이런 것이 그저 일상적이고 또 당연한 것으로 그저 매주마다 다가오는 삶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저 일상적인 삶으로 예배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감격이며 또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기억해야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 참된 복음의 선포가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이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계속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씨, 그 겨자씨가 무성한 나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엄청난 영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정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10년, 20년이 되도록 겨자씨만을 바라보며 누룩 같은 그 모습을 멈춰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합니다. 누가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진주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 그 보화의 기쁨,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우리가 발버둥치는 그 상대적인 수많은 가치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가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은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그 삶을 다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가면 그 비에 선교사님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그 생애 마침 마감한 나이, 뭐 이런 것이 기록되고 가족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가족들의 나이가 있는데 자녀들의 나이가 7살, 6살, 심지어는 몇 개월,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그 자녀들의 나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풍토병,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어린 나이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지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름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네럴 셔머너라는 배를 타고서 평양에 들어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866년 9월에 그분은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참 허무하고 헛된 죽음 같았는데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기록을 찾아보니까 20년이 넘게 지난 후에 그 마포 사멸 선교사님, 모펫이라고 이름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세례를 주게 되는데 한 그 신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울면서 그 선교사님께 전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죽어가며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전했던 중국어로 된 성경을 그 자리에서 꺼내서 울면서 마포사면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었다. 그 기록들을 한국 초대교회사를 찾아보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또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했던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바꾸고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떠났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아 또 떠나는 성도들, 그 박해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드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아니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밭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이미 발견했던 그 보물을 깨달았기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부활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진주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고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두 가지만 분명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기쁨, 그 보물을 소유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연히 발견한 보물, 애써 수고해서 찾은 값진 진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가치, 그 소유를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지,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일상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밭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써 그 진주를 찾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잠자고 있다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기도함으로 찾아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사고 밭을 사고 그리고 그렇게 소유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이후의 삶,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천국만을, 장차 우리가 갈 천국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누가 질문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많은 아수르를 비롯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다윗처럼, 다윗 왕조와 같은 새로운 왕조, 힘 있는 왕조를 건설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within you, among you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 그 앞에 있느니라, 뭐 이런 그것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둘러싸고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다. 예수님,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통해 날마다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확증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오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부활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으며 우리는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날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기쁨 위에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가득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참된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캄보디아 탐방을 하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